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니라. 아멘. 17절도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간절함이 성경 같이 읽지 않고 혼자 한 절 안 읽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스승의 주일이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총회에서 총회 달력 보면 꼭 셋째 주에는 스승의 주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나오는 이렇게 총회 달력을 보니까 스승의 주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인쇄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스승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감사히 나간다는 것은 또한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 그들이 또 어린 자녀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로서 쓰임받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관심과 또 사랑으로 함께하는 일도 무척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고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나 홀로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도한 사람이 있고 나를 가르친 사람이 있고 또 나를 위해 남모르게 기도해 주고 또 따뜻한 애정의 손길로 함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가르치고 지도해 줬던 영적인 스승이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인생의 참 스승은 저희 부모님이시겠죠.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의 삶을 여러분 앞에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이자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평안한 안정적인 삶은 남부럽지 않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고자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시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 곧 이 편지를 썼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편지를 해람에서 읽고 또 신앙의 권면과 또 충고 또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에게 도대체 야고보 사도가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첫 문장이 들으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아게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게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이고 눈이라는 뜻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매우 긴박성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아고 눈이라는 단어가 파생되어서 카테로레오 눈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지금 고발한다, 지금 나무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긴박성을 가지고서 그들을 충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지금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그 신앙적인 행동을 고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는 경고성의 메시지가 발생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의 내용, 마음의 중심은 이것이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흩어져 있는 이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믿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의 부요, 자신들의 넉넉한 삶을 위해서 무작정 살아가기 위해 이곳과 저곳에 가서 상업의 일을 해서 부를 축적하고자 원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경계성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들 그러한 인생이 영원한 줄 아느냐?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너희 안에 믿음적인 이 행하고자 원하는 일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지 옳은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앙적 판단도 해보지 않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산들, 그러한 삶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영원한 삶을 보장하겠느냐? 이 얘기는 곧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에요. 행인과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방의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도 자신의 생명이 어떠한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과 같음을 생각하옵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과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다 라고까지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려볼 만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명성을 가졌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자신의 인생에 평가하기를 한낮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그리고 그 인생이 구름이 사라져 없음과 같이 죽고 나면 바로 수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그리고 연기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구름과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꽃과 같이 피었다 지는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유한한 존재인데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자신이 뜻하는 바대로 산다면 이 인생이 얼마나 헛된 인생이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아주 앞으로 장차 위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날지 아니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의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자신이 잘 산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잘 산다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 아하스로의 왕의 때에 고위 관리, 그러니까 모든 신하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말로 세상 부럽지 않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스더의 삼촌인 누구였냐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만 보면 괘씸한 거예요.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심지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음모를 꾸며서 이 일을 행하는데 결국은 왕비가 된 에스더의 도움을 받고서 아하스웨로가 하만이 저질렀던 악한 행동과 그리고 유대 민족과 자신의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장대에 달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만의 입장에서 봐서 페르시아라는 이 강대한 나라, 거기에서 최고의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자인데 그 인생의 앞날은 부귀영화와 명성과 칭찬과 인정으로 가득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앞날에 당장 죽을 거라는 거 생각했겠어요? 아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권력도 명예도 명성도 칭찬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람은 얼마든지 어느 때 어느 시에 부름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때를 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영원한 인생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살 때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그때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치며 나 가기 싫어요. 이 땅에 더 살고 싶어요. 내 자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그 애들 우리 낳은 손주들도 보고 또 손주만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손주들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까지 보고 그런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 손주의 또 그 자식들까지 성공하는 것을 보려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만도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니까 단숨에 장대에 달려 죽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앞날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 인생이 달려 있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의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이 내 스스로 안에서 잘 살아보려는 데만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에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사는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런 허탄한 삶을 사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6절, 잠언 27장 1절의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한 사람이든 늘 기대하는 인생의 앞날이 있어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살면 해 뜰 날이 오겠지. 뭐 누가 그 노래 불렀지 않습니까? 송대관이신가요? 쨍하고 해 뜨는 날, 뭐 그런 걸 부르긴 했습니다만은 쨍하고 해 뜨는 날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냥 희망찬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답답한 인생을 피해가고 싶어서 지금 힘들지만 내일은 밝은 인생이 올 거야. 나는 분명히 성공한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분명히 행복한 인생을 살 거야. 내 스스로를 기대하면서 긍정적 사고로 나의 삶을 더욱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견고해 주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견고하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켜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해 주셔야지 내가 기뻐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성경에 솔로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해서 재물을 많이 축적했는데 전물을 많이 축적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재물을 많이 축적했으면 재물을 써야 되는데 정작 그 부자는
자기가 쌓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그 재물을 다른 사람이 쓰더라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복하고자 열심히 살면서 남부럽지 않게 경제적인 소득을 올리고 이윤을 얻어서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부한 위치까지 내 인생을 끌어올렸는데 정작 그 돈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 재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 노력하고 애쓰는 결과만큼 그 모든 것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한 부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밭에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열심히 진 거죠. 봄 되면,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봄 되면 씨 뿌리고, 그리고 거름 줄 때 되면 거름 주고, 비료 뿌릴 때 되면 비료 뽑고, 잡초 뽑을 때 되면 잡초 뽑고, 뭐 이렇게 벌레 있으면 뭐 농약 치고 뭐 어차 해가지고 자기 작물이 아주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수확 얻을 때가 되니 남들보다 3배, 5배, 10배의 수확을 거둬들이는 거죠. 이렇게 수확을 풍성하게 거둬들이니까 소출이 많으니까 어때요? 다를 때와 달리 소출이 많으니까 그 수확한 것을 늘 쌓았던 곡간, 창고가 좁아서 더 큰 곡간, 창고를 짓자. 그리고 그 곡간 창고에 많은 수확을 거둔 이 수확물을 저장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영혼에 대해 말할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그 사람이 앞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보장된 행복한 삶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말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때 최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게으름 피우기보다는 부지런하여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부지런하여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게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성함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열심히 살면 풍성한 삶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풍성한 삶만을 위해서 인생을 전전긍긍하며 산다면 그 인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근본적으로 깔고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루어야지 먼저 자신이 모든 일을 다 버려놓고 그 일들 앞에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힘든 일이 당하면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있겠지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표현이 아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봉착하기 이전에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가 진정 누구인가를 명확히 내 삶의 기준을 잡고서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또한 주의 뜻이라고 인정해야지 자기가 인생의 주가 돼서 마음대로 온 대로 살아왔는데 그 결과 앞에 닥치는 일들 가지고
주의 뜻이거니 하고 산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왕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가운데 주를 위하여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주를 위해서 가정을 복되게 일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사역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는 이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결정도 우리의 선택도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온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영원한 삶을 예수 안에 보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안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